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생각이란 자격 없는 존재인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내용이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늘소리교회나 또 다른 교회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모든 신자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르다고 다른 존재이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는 연합했고 어느 교회는 덜 연합했고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문화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다 상관없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마치 식당에서 메뉴를 통일시키는 것처럼 각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무조건 모든 것에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다양성을 무시하시거나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각자의 다양한 개성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된 몸인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지 각 사람의 다양성과 개성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혹은 어떤 종교단체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표방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개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일치감을 주기 위해서 단체복을 맞춰 입고 같은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양성이 무시되고 각자의 개성이 무시되는 그런 단체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모두 다르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다른 은사들이 융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도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받는 은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긍휼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이 필요하다는 인지조차, 그래서 그것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결말이 어떤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기회한 것이 있느냐?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긍휼을 경험한 모든 신자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했죠. 나의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죠.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지고 있는 10절부터의 말씀들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써 선에 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거짓을 전제한 사랑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거짓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또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아무리 달콤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가졌어도 거짓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거짓이 전제된 사랑, 그건 뭘까요? 그러면 가식이라고도 하고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장하는 것이 거짓이 전제된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랑이 더 달콤합니다. 바라지 않는, 아무것도 의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생각보다 좀 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은 좀 불편하고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에게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자 다가오는 그런 사랑,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랑은 달콤합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들을 보십시오. 온갖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죠.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나 정치인 중에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또 나라의 국민들을, 시민들을 사랑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은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대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는, 그래서 원하던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집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해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마치 사랑의 확인을 하는 방법인 것처럼 원하는 것을 뺏어갑니다. 그러다가 상대에게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뽑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죠. 그래서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운다 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짓 없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흡사한 형태의 거짓 없는 사랑은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일 텐데,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완벽하게 거짓 없는 사랑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커가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생기고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없는 사랑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얻어내셔야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어내야 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뭐가 이쁘다고? 뭘 주지도 않는데, 피드백이 없는데 사랑하신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셨다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극치가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도 자신의 의득을 취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압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 형제는 혈연으로 묶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형제된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자들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를 마치 경쟁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형제를 존경하고 존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보다 크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나은 존재라서 사랑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신자 사이에 우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나은 존재라서, 더 큰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우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대신에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하라,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도, 사랑받았으나 다시 사랑을 내놓지 않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우월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은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얻어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지 않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잘 알고 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는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만 알면,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인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죠.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만족시키는 겁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이 필요한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인 것 같냐라는 거죠.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인공이 달라졌습니다. 율법 교사는 사랑이 하는 쪽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는지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은 베푸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사랑인 거죠. 사랑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사랑은 그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미움이나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사랑해주고 정성을 쏟았는데 보답하지 않고 실망만 시킨다. 심지어 배신한다. 그런다고 해도 자식을 잊고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랑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인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너희가 받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그것도 경쟁적으로 하라고. 서로 먼저 하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가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면 사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누구냐고만 물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들려주신 게 뭡니까? 대답이 뭐예요?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 받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이웃의 범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돌려주신 대답에는 너는 지금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대답도 있는 겁니다. 이웃의 범위만 알면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사랑이 베푸는 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 사랑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의도가 없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해주세요. 필요하면 사랑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1억을 뜯어낼 겁니다. 필요하다면 사랑이라도 할 거예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게 사랑처럼 느껴집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음을 아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사랑해요? 드릴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데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뭘 하겠어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지금은 좀 바쁘니까 하나님 사랑은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을 미루는 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바쁘니까 나중에 사랑해 줄게. 그러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건 시간을 내느냐, 돈을 쓰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기 남편과 연애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한국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은 가족들과 함께 뉴욕으로,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거죠. 연예인 안 한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를 막 시작했는데 뉴욕으로 가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통화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 금요일 날 업무가 끝나면 금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10몇 시간 타고 가야 되잖아요. 10몇 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채 24시간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치러 가며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해 가며 그 사람을 만나러 오더래요. 그걸 매주 하더래요. 우리가 볼 땐 참 쓸데없는 짓 같은데 그걸 매주 하더래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단 10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를 뒤로 미루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시간이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미루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미루지 않는다고요. 좀 더 준비해서 하나님 사랑할게요. 뻥이에요. 하나님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취업만 하면, 이 시험만 끝나고 나면, 내가 성공하면, 그게 도대체 언제니? 언제 할 건데? 그건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사랑하기에 적당한, 사랑하기에 좋은, 사랑하기에 특별한 때는 없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해야 하는 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미루거나 멈추신 적이 없는데,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멈추고 미루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죠? 열심을 품고 사랑하래요. 여기 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토 퓨뉴마티 제온테스예요. 이게 여기서 푸뉴마티가 뭐냐면, 그러니까 푸뉴마티 제온테스, 제온테스가 열심히라는 뜻이고요. 푸뉴마티는 푸뉴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푸뉴마가 성경에서 성령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쓰이면 영혼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두 가지 의미가 되죠.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 그리고 또 영혼으로 열심을 내라.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적절한 해석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열심을 내라,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둘 개를 합쳐야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인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존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열심으로 번역된 제온테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는 물이 펄펄 끓어서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은 주전자, 터져버릴 것 같은 주전자처럼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전자를 그냥 두면 저절로 끓으나요? 저절로 막 뜨거워지나요?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전기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냥 두면 물은 절대 안 끓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스 뿌려 올려야죠. 불을 피워서 주전자를 올려놔야 주전자가 끓을 거 아니에요. 열심도 그런 거예요. 끓어오르게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열심을 끓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신앙적인 행동을 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해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불편해. 그게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불을 지피셔서 그런 거예요. 자꾸 불을 떼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요.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자가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신자들이 헌금을 한다는 건 비신자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거 한다고 뭐가 떨어지나?
11조 하면 뭐 11조가 생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는 걸 이해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요. 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만 11조를 하거든요. 나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만 11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걸 끌어오르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떠나시려면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셔야 성령님이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된다고 했나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런데 또 열심, 막 열정, 그러니까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열심을 내서 뭘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죠.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뭐죠?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이 뭔데요? 주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살리시는 거래요. 이걸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건 영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뭘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그럴까요?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과 세상에서 스스로 혼자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했대요?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 안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온전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구나. 알게 되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사는 오늘이 주님 안에 있는 오늘이구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날이구나. 이걸 아니까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오늘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고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자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신자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신자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신자만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아요. 신자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알아요. 누구만? 신자만 알아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만 그래서 사랑으로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내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할 수 있어요.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만 나눌 수 있어요. 또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신 축복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되나요? 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기뻐하지 않아요. 질투하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걸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수 있죠.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신자들은 모든 사람과 또한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할 수 있거든. 전제가 있네요. 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과는 화목할 수 없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저항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화목하면 안 돼요. 진리를 포기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화목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겠죠.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과는 화목할 수 없죠. 그런데 또 그걸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분노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였잖아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과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쟤네들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지옥 보내시든지.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원수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운명을, 그들의 운명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다투고 복수하는 대신에 그저 사랑하면 돼요. 그들과 화목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진리에 타협할 수는 없지만,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막 아우성치고 난리치는 걔네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지 않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아니, 밥 먹이고 물 줬는데 머리에 숯불을 어떻게 쌓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뜨거워지겠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벌겋게 되겠죠. 사람 얼굴이 언제 얼굴이 벌겋게 되죠? 부끄러우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이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원수를 부끄럽게 할 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괴롭힌 사람이 내가 막 그지같이 됐을 때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사랑이 선이고 우리의 존재가 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졌잖아요.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선으로, 사랑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물론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죠.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선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길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힘의 근원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에요. 받은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모습이고 내용인 거예요. 물론 쉽다고 하지 않겠어요? 안 쉬워요. 이게 의지로, 결단으로 쉽게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한테 지시는 분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억지로 그리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를 설득해서 그 자리로 데리고 가고야 마시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안 되는 일인 건 아니에요.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되게 하실 거니까요. 그 어려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낼 거예요. 조금씩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해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도무지 자격 없는 나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오늘 사랑보다 내일 할 사랑이 조금 더 커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사랑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더 사랑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